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자세, 즐거운 태도를 가지세요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암이라. 겉으로 어떤 시련이 있든지 속으로 시험이 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그분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고통과 유혹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시련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시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련은 축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된 본 자리로 돌아와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듯이.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실한 종들에게,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최고의 부드러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처럼 위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런 위로가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로 고난을 참고 이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평화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가서 예비를 하나님 너희의 거처할 곳을 예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승리가 예수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새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녀입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을 강화하고 권면을 하는데 도움이 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입증된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일단 먼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가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제 또 뭐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 이제 교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으로부터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잊혀진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환난이라도,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어떤 종류의 핍박이라도 원치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잘하면은 아주 만족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 핍박 없이 아주 타협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지금 편안하게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이 사람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다 구원이기 때문에 그 값싼 구원을 지금 받았다고 착각하고 지금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 거듭되고 시련이 거듭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강한 영혼과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 연단이, 이 시련이, 이 핍박이, 이 환난이 오래 가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지쳐갑니다. 지쳐간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강하게 하고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견디고 견뎌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 일에 비추어 그것을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지금 삽니다. 영생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도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능히 견딜 수 있었느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고 얼마나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무너무 창피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으시고 그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찌르고 핍박하고, 예, 아주 우습게 알고 이런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평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성실한 가치보다 안락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더 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태도는 아주 바르고 올바랐습니다.
욥기에서 2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나는 금처럼 나으리라. 믿음의 눈으로 어려움을 봐야 합니다. 보는 것이 이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끝내려면 기쁨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시험할 때도 연단을 할 때도 우리는 욥처럼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헤아려 볼 때 찬양과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지금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종교인입니다. 결론은 참으로 우리는 우리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추수감사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추수감사절처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365일에 매시, 분, 초 그리고 영원히 우리로부터 감사를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훈련과 가르침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띠띠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씀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